오늘 설교 제목은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는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가 어디죠? 고린도죠.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고린도의 그 패역한 도시, 가장 로마에서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고린도 가운데도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나의 백성이라고 성경에서 뜻할 때는 선민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닌 사람들로서 언약의 대상들,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백성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또 인정하시는 백성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은 대로 그 선민에 속했던 유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욕설을 퍼붓는 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먼지를 털어낼 정도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정말 그 시대의 그 고린도라는 타락한 도시에 버려진 것 같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바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했든, 또 얼마나 경건한 종교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든, 또 교회 내에서의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든, 그것이 자동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일 것 같고, 또 고린도와 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주님이 그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돌이켜 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목사라 그래서, 장로라 그래서, 또 집사나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한 직분들이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영어로 얘기하면 omniscience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omni 플러스 science라는 단어가 붙은 단어입니다. 전지라는 단어가. 그래서 omni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 science라는 말은 과학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원래의 의미는 알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누가 주님의 백성이 될지를 미래일이지만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먼 곳에 있던 사람들, 또한 거리적으로도 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정황이 너무나 타락했기에 도저히 주님의 백성으로 부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은혜의 기회를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할 것 같던 그런 고린도의 한글 개역개정 성경이나 이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허다한 주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예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그 삶을 살다 다마색으로 쫓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사건도 주님께서 바로 이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시고요. 또 그가 예수를 믿게 돼서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내몰리는 사건, 또 뭐 학자에 따라서 그 의견은 다르겠지만 8년이라는 긴 세월을 자신의 고향 다소로
쫓겨가서 노바디로 살아갔던 그의 모든 인생이 바로 이 예비된 고린도의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다소에 있다가 다시 시리아 안디옥에 불려가게 되는 것이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행을 갔다 돌아와서 바나바와 또 아픈 결별의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신라와 함께 2차 전도행을 갔지만 그가 목적했던 에베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또한 막아주셔서 그가 드로아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끔 하시고, 또 마게도니아가 그의 2차 전동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닌 그 이상의 아가야 지방까지도 주님께서 그의 삶을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또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기시는 그 모든 그 준비의 절차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그 고린도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런 손길들을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또한 주님께서 다소에서의 8년도 허락하시고요, 또 아라비아의 3년도 허락하시고요, 또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에베소로 못 가고 드로아로 가게끔 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에 바라보고 있었던 이 파도 넘치는 에게해를 건너오게도 하시고요, 또 그 에게에서 핍박을 받아 할 수 없이 아가야 지방, 수도가 고린도죠, 그 지방에 그런 고린도로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핍박받고 고린도로 쫓겨나가는 삶을 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또 섭리가 그분의 전지적인 능력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그 비전과 꿈을 주셨기에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그 편안하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저버리고 황급히 고린도로 향해 갔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 2-3주 전에 배웠습니다. 가서 그가 대면했던 것이 뭐예요? 막막함이라 그랬어요. 처음 가본 도시입니다. 또한 그 도시는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막막함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는 특별한 만남으로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위로가 뭐라고요? 특별한 만남. 누구와의 만남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어떤 부부라는 거는 뭐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내 백성이 밴쿠버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시다가 이 에게를 넘듯 태평양을 넘어오시고, 또 이곳에서 막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막막한 그 두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듯 특별한 만남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참 묘한 것도 그들도 텐트 메이킹을 했고요, 사도 바울도 다소 지방에서 그의 가족의 백그라운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텐트 메이킹을 하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섭리 가운데 오늘 바로 그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위한 사역을 위한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미리 주님께서 예비해 나가시는 손길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작된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생계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또 주중에는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주경야독이죠. 말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텐트 메이킹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로 직장 생활에서도 믿는 자로서 본이 돼야 되기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또한
쉬고 싶은 바로 그 주말에 교회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오랜 시간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겪었습니다. 이전 삶의 얘기죠. 또 밴쿠버 온누리교회 와서도 저희가 오늘 아둘람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지만 아둘람 농장 모임이 매주 이제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아침 일찍서부터 모여서 그 땡볕에 하루 종일 농사를 짓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코키틀람에 목요 예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밤에 또 오후에 그 예배를 가려고 그러면은 어쩔 땐 씻지도 못하고 가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거기 나와 있었던 모든 분들이 또 목요 예배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이게 내 영이 내 몸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너무 피곤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육신이기에 우리들이 육신적인 한계에 가게 되면은 심신이 피곤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그죠? 사도 바울도 아마 틀림없이 심신이 고단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심신의 고단함, 두 번째의 그의 문제였었죠. 고린도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위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고린도로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에 교인들이 헌금한 헌금이 전달되는 것으로서 이제는 일을 낮 시간에 안 하고 모든 시간을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고, 또 마음이 고단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마게도니아 지역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나 온 마게도니아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또 아가야 지역까지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받았을 때 다시 한번 지쳤던 그의 삶 가운데 생기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돌아온 이후 이제는 복음 전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념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뭐라고요?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주님께서 위로는 주시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생기를 얻고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모든 복음의 자리가 녹록한 자리냐는 것을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의 먼지를 털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전념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대들었고 욕설을 퍼부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좀 의아한 결과를 내요. 사도 바울이 온 몸에 있는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해야 될 거 다 했으니까 이제서부터 당신들이 겪어야 될, 대면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들 몫입니다 라고 그가 옷에 먼지를 털며 이방 사람들에게로 그 눈길을 돌리는 모습을 오늘 6절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지 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성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행을 하다가 이방 땅을 통과해야 되면 그 이방 땅에서 묻은 먼지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털어냅니다. 더러운 곳을 묻힐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모습을 이 유대인들에게 보이는 것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다? 상상치도 못했을 이 고린도라는 폐역한 도시에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평생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누구보다도 거룩한 기도 생활 가운데 남들 보기에는 모든 종교적인 문의를 갖춰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심판 가운데 불쑤시개로 사용될 그런 심판의 대상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이후에 이 대들며 욕설하다라는 그 단어를 좀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데, 이 대들다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행동을 했을 때는
틀림없이 웬만큼 해서는 넘어지지 않고 꼬꾸라지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어찌 그 먼지를 털고 등을 돌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가버릴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들다라는 단어 자체와 욕설을 퍼붓다라는 단어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대들다라는 단어가 안티타소라는 단어예요. 안티라는 단어와 타소라는 단어가 혼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안티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against 그런 뜻이에요. 대적하다, 그죠? 맞서다. 그리고 타소라는 뜻은 arrange라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고 재정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대적하는, against 하기 위해서 재정비한다라는 의미를 원어 단어에는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로마 병정들이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그 대열을 재정비하는 것을 바로 대적했다라는 단어 가운데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산발적으로 나오는 대로 사도 바울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직적으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만큼 단결이 심한 게 없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욕설을 퍼붓다라는 단어도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 블레스페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블레스라는 단어 자체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블레스피임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블레스피임.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바로 그 단어로 욕설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뜻이 The strongest form of personal mockery라고 써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The strongest,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에요. 가장 강하게 강한 뭐라고요? term이에요. 단어예요. 어떤 단어를, 어떤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까? personal mockery.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이 헬란 말로, 이 그리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욕 중에 상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졌다는 얘기고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군대가 전쟁에 나아갈 때 조직적으로 그들이 대열을 만들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놓고 온 유대인들이 연합을 하고 단결을 해서 악의를 품고 사도 바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the strongest term of personal mockery, 가장 그가 쓰러질 수 있는 잔인한 모든 욕설들을 퍼붓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방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그 결과가 7절에 보니까 곧장 나와요. 뭐라고요? 7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을 떠나요.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갔어요. 누구의 집입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 사람의 집입니다.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을 갖고 회당에서의 예배에 참석했던 이방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당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를 어게인스트 하지만 그 중에 깨어 있었던 한 이방인을 예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집이 또 성경에 보니까 어디라고 써 있습니까? 어디예요? 바로 옆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이제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던 그의 선교 방법론이 이제는 회당과는 관계없이 한 이방인의 집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은 잠시 들른, 객이 들른 집이 아니라 고린도라는 거대한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오늘 그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 유대인하고 완전히 결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누가 또 예수를 믿게 돼요? 회당장이래요. 유대인 중에서 그 회당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너무 멋지죠? 그죠? 이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들을 가졌을까요? 오늘 바로 옆집입니다.
거기서 맨날 모여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믿고 있었던 회당장과 그 가족까지 예수를 믿고 이제 거길 나가요. 약 올라요, 안 올라요? 모르겠죠. 또 한 가지 더 멋진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 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요?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믿었다라는 얘기는 꽤 나오는데 세례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오늘 처음 세례까지 받아요. 누가요? 고린도 사람들이요. 오늘 만약에 유대인들을 뜻한다면은, 유대 사람들 입장 가운데 쓰게 된다면은 결단코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지 그 난잡한 고린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 한글 개역개정에도 보게 되고 이전의 성경에도 보게 되면 허다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오늘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도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분사 그리고 미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 제 설교 듣는 사람들 이제는 무슨 소리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수많은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매주 모일 때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누구네 집이요? 오늘 디도 유스도의 집 가운데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성공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이토록 멋진 일들이 일어난 도시가 없습니다. 너무나 멋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설교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포인트가 뭐예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환상 가운데 어느 날 밤 그렇게 성공적인 지금 선교를 이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뭐라고요? 잠잠히 있지 말라. 세 번째 뭐라고요? 말하라. 세 가지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큐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 좀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어렵게 하지만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믿고 세례를 끊임없이 받으러 와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성공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 주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두려워 말래요. 잠잠히 있지 말랍니다. 계속 말하래요. 무슨 소리예요? 이 모든 것을 명령어로 말씀하셨을 때는 그가 지금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그는 잠잠히 하고 있었고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을 열고 있지 않는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와 너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왜 선포돼야 될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는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잘 되고 있었는데 그는 잠잠하고 있었고요. 잘 되고 있었는데 그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요. 여러분, 뭐가 겉으로 잘 돼 보이는 것 같아도 당사자 사도 바울은 매우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기소침해졌어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입 다물고 이제는 고린도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감 가운데서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고 있었던 그 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먼지에 옷 털고 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잘 되고 있는데 관두고 갑자기 가버린다라고, 그래서 가는 날 손꼽아 기다리며 그때까지는 내가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래서 복음 선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왜 이토록 참담한 상황 가운데까지 사도 바울이 몰렸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아까 대적하고 욕을 퍼붓고 그에게 돌아가서요, 이들이 바로 옆집에서, 회당 옆집에서 모여요. 또한 회장장까지도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또 자신들을 회당에는 오지도 않았던 패역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려고 막 그 집에 몰려들어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들이 더 화가 나서 분노 가운데 조직적으로 사도 바울을 대적했을 것이고, the strongest term for personal mockery, 그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욕 중의 욕을 그에게 퍼부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욕을 했길래 사도 바울이 이처럼 무너져 버렸을까?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뭘까? 어저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족하란다. 그거에 만족하라 그런다. 여러분, 그 육신의 가시에 대해서 많은 관점들이 있지만 아마 틀림없이 그것이 그의 간질병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사도 바울이 그의 간질병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의 간질병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욕설이 그를 공격하는 가장 악한 상욕 중의 욕이었다면은 아마 그 간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다 갑자기 간질병으로 거품을 물고 부들부들 떨면서 쓰러졌어요. 뭐라 그러실래요? 거 봐라, 저 사람은 악한 영에 잡혀있는 사람 아니냐. 고대 시대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해야 되는 게 복음의 전파라면 그 복음 전파하는데 이 간질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욕을 얻어먹는다면 할 말이라도 있죠. 태어날 때서부터 그런 간질병을 갖고 태어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욕을 퍼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저주받은 자 같고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인식되게끔 하는 바로 그 욕설들을 퍼부을 때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는 이 도시를 떠나야 되겠다. 안 되겠다. 떠날 때까지 입 다물고 그냥 지내버리자. 이 자리는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아닌갑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욕설을 퍼부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너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일을 좀 해보려면 무식한 게 뭐 어떡하라고요, 무식한데. 그런 욕설을 들었을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무식함에 대한 욕설을 받았을 때, 그래 난 무식하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를 통해 주님께서 멋진 일을 지금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여러분의 어느 날 밤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정말로 뭐 갖고 교회에 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고개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녀도 부모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시 교만할까봐 날 겸손하기 위해서 3번이나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그놈의 자식들이 다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교회 일 좀 하려면 집안 단속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이 꼴로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그 마귀의 욕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잘못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이 도무지 선포되지 못하도록 마귀들은 그 유대인들의 강팍한 입술들을 통해 진정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욕설들을 쏟아 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행여 여러분이 그런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그 도시를 떠나고자 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잠잠히 있지 말라. 말하라.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11절에 뭐라고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원어 성경,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For I am with you. 왜냐하면 두렵지 않아야 될 이유, 잠잠하지 말아야 될 이유, 계속해서 그 욕설 가운데서도 너나 잘하세요라는 그 말씀 가운데, 말 가운데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우리가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이유가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함께 하신 자리에서 뭘 약속하십니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믿습니까? 또한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천만에 네가 오늘 이 모든 너의 삶 가운데 겪었던 모든 굴곡을 겪고 애계를 넘어 오늘 고린도 바로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나의 비전, 바로 내가 예비한 많은 나의 백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단코 네가 포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껏 갔더니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모든 것으로 나를 몰아칩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셔야 되겠어요? 시집을 갔더니 그 시집이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고린도와 같은 곳인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누이가 네가 뭘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몰아댑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집 관두고 좀 나가야 되겠어요? 환상을 보세요. 주님께서 그 시집간 여러분의 그 시집에서 많은 백성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밴쿠버 땅에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북녘 땅 밑에 너무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비되어 있고 또 사방으로 흩어져서 헤매고 있는 그런 시리아 난민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다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비전을 바라볼 때 어떠한 대적과 그들이 퍼붓는 욕설 가운데서도 행여 여러분이 그래, 내가 이거 내 집안이나 잘 관리해야지, 내 자신이 뭘 할 수 있어 라는 자괴감 가운데 빠져들었던 바로 그날 밤 주님께서 동일하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고린도 땅에서의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대상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서 고린도 땅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그 도시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1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1년 반을 머문 적이 없어요. 오늘 가장 어려운, 그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떠나버리고 싶었던 바로 그 도시 가운데 그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오늘 떠나고 싶으세요? 고개를 드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내가 맡은 사역이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고 싶은 사역이세요?
이제 그 사역을 통해 예비된 허다한 주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교회입니까? 이제 먼지를 털고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허다한 백성들을 바라봅시다. 1년 6개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바로 그날까지는 절대로 여러분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행여 여러분의 자존감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욕설 가운데 여러분이 쓰게 돼서 어깨가 내려가고 그래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드릴 때 정말로 타락하고 그 어떠한 선한 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 고린도와 같은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멋진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고린도와 같은 우리의 삶의 정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환상 가운데 주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저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명령하신 것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있지 않으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이곳 밴쿠버 땅 가운데 불러주셨고 또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백성들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바로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볼 때 저희들 다시 한번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은 멋진 주님의 꿈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